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이 둔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위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초신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 그 분량이 가장 적기에 그렇게 보는데요. 대개 학자들은 고대 비슷한 시기에 쓰인 책들이 여러 권 있다면 보통은 분량이 적은 책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여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처음 기록된 내용에서 계속 수정되거나 다른 내용들이 계속 삽입되고 보완되므로 그 분량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량이 늘어난 책들과 분량이 적은 책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핵심적인 사건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이 신약에 우선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은 마가복음의 분량이 가장 적은 의미와 더불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인용되고 그 내용들이 덧붙여졌기에 복음서 중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사복음서의 장수를 확인하면요. 마가복음은 16장,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묘사하는 대신 그 장수가 몇 장으로 늘어나 있느냐? 28장, 28장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적지만 21장, 21장으로 분량이 길어집니다. 요즘 출판되는 책들은 사전에 이런 오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기와 덧붙인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책 끝자락에 그 몇 판, 몇 세라고 그 내용과 형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책 안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와 쓰여진 시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인쇄 기술들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하면서 옮겨 적었기에 책이 기록된 시기와 그리고 그것을 옮겨 적은 필사자 그리고 그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며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고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과 내용들이 추가되었는지 그 추가된 내용들을 함께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거친 풍랑 속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장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모두 살피지는 못해도 마태복음에 덧붙여진 내용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빈들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곧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구제해줄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들에는 더 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뒤 자신도 곧 뒤따라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도 곧 빈들에서의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뒤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십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요.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이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자들이 올라탔던 그 배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이 배가 꼼짝달싹도 않고 그냥 바다 중가운데 정중앙에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유는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저어보지만 반대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더 이상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힘겹게라는 말을 번역하자면 헬라어로 바사니조 뭐라고요? 바사니조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는 시험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즉 어부들이 있는 그 제자들의 배, 그 배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던 것이고 열심히 스스로 노를 저으며 노력했지만 배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인생을 항해하며 열심히 우리 스스로 노를 저어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풍조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즉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도무지 앞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고통만 계속 있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는 힘겹게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배 안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배 안에서 힘겹게 괴롭게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듯이 성경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인 것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무리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귀신이다, 유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두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유는 이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를 더러운 귀신과 사탄이 장악한 곳으로 여깁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을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거라사 광인의 사건만 보아도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돼지떼가 어디로 갑니까? 곧장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향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곧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고 당장 눈앞에는 풍랑이 있기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귀신의 소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느라 뭐가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유가 없었고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졌으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마음과 생각이 가려져 눈은 뜨고 있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따로 이동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들만을 배에 태워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라고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사는 헬라어로 아낭카조라고 하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몰아내다, 강제하다, 이 뜻과 더불어서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바닷가로 지금 내모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바닷길에서 훈련을 목적으로 뭐를 만난 거라고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고, 제자들의 훈련을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된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볼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항해하는 중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일부러 광야에 내몰기도 하시고 바닷길로 보내시어 풍랑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일 수도 있다라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받게끔 몰아내셔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결국 그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항해하면서 풍랑과 고난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그 환경에 사로잡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외롭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도 그렇지만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공포에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알아본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그것도 갑작스럽게 말이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내용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옮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 잠깐 곧 다시 두려움이 베드로를 붙잡게 됩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사나운 풍랑을 보고 다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으사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며 물 위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닷길로 내모르신 그분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바닷길로 훈련을 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우며 훈련의 시간을 갖고자 하신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제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그 빈들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계산적이었고 여전히 환경을 탓하는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바닷가로 내모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배에 태우신 겁니다. 자기는 뒤로 하신 채. 즉 충분한 이유가 있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한 번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실제로 그는
물 위를 한 번 걸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걸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께 제안하고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든 걸어서 배에서 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갔다가 빠졌는데 예수님한테 애원해서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 다음에 그와 손을 잡고 다시 배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 지금 처음 걸었을 때만 혼자 걸었을 때 주위 환경을 보고 물에 빠졌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손을 붙잡고 물 위로 배에 돌아오셨을 때 빠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는 물에 빠졌다라는 기록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빠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기록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다시 걷고 배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다는 잔잔해지고 풍랑은 고요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놀라웠던 것은 말이죠.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풍랑을 만나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을 했는데도 오히려 지금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라고요? 둔하여졌음이로라.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듯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호언장담하며 맹세하지만 훗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마음은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훈련과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이 둔해지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예수님께 쏟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뒤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급변하는 정보와 변화무쌍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런 정보와 지식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 손에 뭐를 들고요?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신문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가운데 새기며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으로 붙잡기 시작하고 내 마음판을 우선순위로 새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함께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이번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닷가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을 오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노를 젓고 노력해봐도 도무지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해 놀라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 제자들이 안심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응하시고 무리로 다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주위 풍랑과 바다가 눈에 더 들어온 것일까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다 베드로는 그 즉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예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 위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거짓말같이 바다와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난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오히려 이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때때로 체험하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복잡한 환경을 보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